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392페이지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지 알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오면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한 것을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 기쁩니다.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이 철학자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세상의 근원인가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가 철학자 중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막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행복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기독교 희락주의로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생들도 이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고 선한 것이지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부터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은 고통의 삶, 그 십자가,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모든 걸 절제하고 기쁨도 절제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을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 사람도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도 행복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행복한 삶, 이 행복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문제는 언제 우리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미국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냐? 라고 물어봤더니 80% 이상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 중 50% 이상은 또 유명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에 대해서 언제 행복한가? 내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 인기 이런 걸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현실이 그런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가?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가? 돈을 많이 가지면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걸 많이 가지면 행복한가?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명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216억 원의 연구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75년 이상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의 세 번째 책임자인 조지 베일런트 박사님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네 번째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어 박사님은 테드 강연에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이 하버드 대학교 로버트 월딩어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keeps us healthy and happy as we go through life? If you were going to invest now in your future best self, where would you put your time and your energy? Most of what we know about human life, we know from asking people to remember the past. And as we know, hindsight is anything but 20/20. We forget vast amounts of what happens to us in life, and sometimes memory is downright creative. But what if we could watch entire lives as they unfold through time? What if we could study people from the time that they were teenagers all the way into old age to see what really keeps people happy and healthy? We did that. The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 may be the longest study of adult life that's ever been done. For 75 years, we've tracked the lives of 724 men. And I'm the fourth director of the study. Since 1938, we've tracked the lives of two groups of men. The first group started in the study when they were sophomores at Harvard College. They all finished college during World War II, and then most went off to serve in the war. And the second group that we'd followed was a group of boys from Boston's poorest neighborhoods. Boys who were chosen for the study specifically because they were from some of the most troubled and disadvantaged families in the Boston of the 1930s. Most lived in tenements, many without hot and cold running water. And these teenagers grew up into adults who entered all walks of life. They became factory workers and lawyers and bricklayers and doctors. On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at have we learned? What are the lessons that come from the tens of thousands of pages of information that we've generated on these lives? Well, the lessons aren't about wealth or fame or working harder and harder. The clearest message that we get from this 75-year study is this: good relationships keep us happier and healthier, period. Any of our men, when they were starting out as young adults, really believed
that fame and wealth and high achievement were what they needed to go after to have a good life. But over and over these 75 years, our study has shown that the people who fared the best were the people who leaned into relationships with family, with friends, with community. So what about you? 하버드 대학교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최고의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75년 동안 그들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마다 그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가서 집안에 가서 질문하고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결론을 내렸더니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 75년 200억이 넘게 돈을 사용해서 그 최고의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결국 결론이 무엇인가? 지금 이 로버트 월딩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관계,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행복한 삶을 만든다라는 결론을 내리더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이 세계적인 석학들은 연구 결과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200억의 돈을 들여서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75년 동안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이 연구를 한 사람들을 누가 만들었으며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이 무엇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 있어요. 부도, 명예도, 권력도, 지혜도 우리는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껏 누렸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말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내 인생은 말이야 진짜로 놀랍도록 행복했어. 무지하게 행복했어. 라고 너무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전혀 의외의 고백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풍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아멘. 이 전도서를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 같으면 돈 좀 많이 주세요, 권력 좀 주세요. 그럴 같은데 솔로몬이 이 백성을 편안하게 잘 다닐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주지.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명예도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그 놀라운 것들도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TV 프로도 있었어요. 솔로몬의 지혜인가 하는 프로도 있었는데 세상 사람도 압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근데 솔로몬은 부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봤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갔더니 솔로몬이 야,
내가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그래도 말이야 역시 돈이 많은 게 최고더라. 권력이 있는 것이 내가 행복하더라. 라고 뭔가 한 가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다시 한번 전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아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니 다 누려봤는데 다 누려봤더니 야 너무 행복하더라.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어보고 여행도 막 다 다녀보고 내 권력도 잡아서 막 많은 사람들 내 밑에 마음대로 부려보고 했더니 너무 행복하더라가 아니라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해아에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하더라. 왜 솔로몬이 무익하다고 얘기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때 이 많은 것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곁에서 누려야 되는데 많은 것 누리면서 하나님 저 좀 쏴두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쓴 것이 전서입니다.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우리한테 그 모든 걸 다 주시면 하나님 주시게 하면 내가 열심히 있고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탄탄해지기 전에는 주시면은 하나님 이것만 제가 잠깐 여기라도 놀다 올게요. 아니 제가 이것만 잠깐 이렇게 재밌는 거 좀 할게요. 연약합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는 있었는데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모든 걸 누려봤는데 그게 결국 다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한 번만 얘기를 하는가? 이 전도서에 보면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4절과 1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말을 계속해서 헛되다. 자 이거 해봤더니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있어요. 명예를 가진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솔로몬처럼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혜도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은 없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 세트로 다 가져봤던 그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행복하더라가 아니라 헛되도다. 유익하더라. 돈이 많은 게 유익하지. 그래도 살 때 무엇이라도 뭘 하려면 돈이 필요해. 돈이 많은 것이 유익하지. 돈이 많은 것도 유익하더라. 라고 솔로몬은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많이 가져도 이것이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인기를 가진 사람들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야 나는 저 돈에 10분의 1만 가져도 평생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 정도로 그 10분의 1, 100분의 1만 가져도 난 좋겠는 그 100배, 1000배, 만배, 10억 그 엄청난 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실 부러운 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해 보이느냐? 진짜 행복해 보이느냐? 하다못해 죽음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욕입니다. 그렇게 욕먹으면서 하는 게 행복한 삶이 될까요? 권력? 우리가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올라가고 제 끝에까지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끝에까지 올라가요. 그 끝에까지 권력이 올라간 사람들 지금까지 쭉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쭉 우리가 봅니다.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지금도 봅니다. 그렇게 끝까지 올라가 봤어. 그랬더니 그들의 말년이 야 정말 권력을 끝까지 올라가니까 말년이 행복하구나. 물론 돈은 있습니다. 이 경호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분들의 삶이 과연 행복하냐? 참 보통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많은 우여곡절과 보통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도 가고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이 훌륭해 보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중에서도 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권력에 끝까지 올라가 본 거 그것이 과연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 잠언 17장 1절과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일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돈이 없어서 맨날 김치만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한우 A++ 등급 먹고 사는 것보다 A++ 등급 먹으면서 맨날 싸우는 것보다 그냥 상추 먹고 김치 먹고 뭐 깻잎 먹고 오이 먹고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한 것이다 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잠언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풍성히 가져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느냐 내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요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이 부모가 돈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아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만 선택하면 이해하면 재산이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재산이 많은 부모님이 이 땅을 사시다가 다 이 땅을 떠나죠. 떠나는데 떠나시기 전에 재산 형제들한테 다 이제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다 나눠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재산이 있고 형제들이 있으면 동생이 형한테 그래도 형이 항상 부모님 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형이 다 가져. 형이 다 가져. 형은 아니야. 너가 나보다 형편이 어렵잖아. 네가 다 가져. 난 괜찮아. 돈이 많은데 부모님이 나눠주지 않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형제들이 서로 가지라고 막 밀더라, 싸우더라. 이런 얘기를 신문에서 보신 적이 그래서 막 재산이 막 수백억인데 막 큰형은 동생한테 가지라고 동생은 형한테 가지라고 막 이 집안이 싸움이 났더라. 이런 얘기 우리가 신문에서 본 적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형이 그 돈 다 가지겠다 날리고 동생이 그 돈 다 가지겠다 날리고 안 되니까 어디로 가면 재판장으로 가서 소송을 걸었더라. 그 얘기는 우리가 수없이 봅니다. 현실에서 봐요. 그 많은 것이 행복하게 만드는가. 근데 부모님이 소천하셨는데 돈이 없어요. 뭐 나눠 가질 것도 없어요. 싸울 일도 없습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행복은 내가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행복한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물론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랑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의 나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서 우리가 무지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으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더 이상 아니 이거는 아까워서 못 주겠어. 이거는 뭐 안 돼. 하고 안 주시는 게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좋은 거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통장에 돈이 많아지면 그냥 날마다 행복하게 즐겁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은 16절에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할 필요도 없이 통장에 그냥 구 하나에다 동그라미 10개 그러면 900억이더라고요. 한 이 정도를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에 등록해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통장에 그냥 따다다다다 찍히는 거예요. 9에다 동그라미 10개 900억 딱 찍히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고 이러면 우리가 교회 앞에서 번호표 받아야 돼요. 번호표 받고 딱 목에다 해주고 안 되겠네. 아니, 당신 안 돼. 오지 마세요. 이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텐데 이것이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고 야, 난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근심 걱정 없고 편안하고 그저 날마다 행복할 것 같으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까짓 거 못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 건데 뭐 구에다 동그라미 10개가 아니라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하나님이 행성을 하나씩 줄 거예요. 저건 네 거, 저건 네 거. 우리 등기가 기껏 뭐 집 한 채, 이 빌딩 한 채가 아니라 행성을 주실 거예요. 행성, 저 행성은 네 거야? 저 행성은 네 거야? 까짓 거 다 하나님 건데, 우리 아버지 건데, 주시면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다 해봤더니, 결론이 뭐냐? 헛되고 헛되더라. 세계적으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200억을 투자해서 7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버드 대학생들, 그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완전히 정반대 극과 극인 그 보스턴 지역의 그 가난한 아이들, 그 사람들을 쭉 연구해 봤더니 그 연구 대상 중에는 대통령이 아까 나왔는데 존 F 케네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자료는 2040년까지는 그 발표할 수 없도록 묶어놨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람들을 쭉 연구했더니 결론이 뭐냐?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권력을 줘서 그리고 뭐 명예를 얻어서 인기를 얻어서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처음에는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빈약할 수도 있어요. 내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 자매 간에, 내 주변에 어떻게 하면 날 넘어뜨릴까, 쓰러뜨릴까, 공격할까 이런 사람들만 수없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티격태격하고 뭔가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고 이 천국에는 결혼 관계가 없대요. 제가 아내랑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은데 이 결혼이 없대요. 이제 고민이 됐어요. 영원히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남편과 아내로 있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걸 한동안 제가 한참 고민했는데 얼마 전에 주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그 남편과 아내로 살 수 없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지. 그러면은 우리 절친으로 지내자. 천국이라도 절친, 제일 친한 친구로 지내자. 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 예수님 믿으면 남편과 아내 간에 사랑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정으로 살지, 뭐 결혼했으니까 이혼할 수 없으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하죠.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우리가 누구까지 사랑합니까? 원수도 사랑해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될 걸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혈육의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가족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보다는 우리 주변에 때로는 우리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면 그 사람들도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길 봐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길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쪽을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뒤를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주변에 온통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나라고 행복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그 사랑의 나라는 행복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다 보면 근데 우리가 나는 행복한데 주변에 힘든 사람도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때로는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면 가끔가다 아프리카 지역에 막 고통받는 얼마 전에 보니까 막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등이 굽었어요. 근데 거기에 막 염증이 생겨서 염증이 또 막 심해져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에게 물질도 주실 것이고 권력도 주실 것이고 명예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내가 불행하면은 불쌍한 한데 나도 힘든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행복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의 나라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그 사랑의 나라, 그 행복의 나라를 우리 가족에 누리게 하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더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더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가 더 사랑하고 믿음의 가족이 더 사랑하고 내 주변에 날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날 사랑하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